자, 우리 배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될 메시지는 제가 툭 하면 꺼내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인데요. 주로 이 교회에 새로운 구성원들이 이제 많아졌을 때 목회자의 비전 내지는 삶의 여정을 함께 공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전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기도하는데 문득 이 본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느덧 이 새로운 구성원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이번 시간 함께 좀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지역의 성도들에게 너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자, 자신이 일을 참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받아도 그것을 당연한 보수로 여긴다고 하고요. 반면에 자신이 일을 잘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긴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한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 뭘 받아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고요. 당연히 월급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만큼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가슴 깊이 깨달을 때에 비로소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항상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앞에 PPT를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까? 당신의 공로가 크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도와준 겁니까?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내가 주님의 일을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우리 한 가지 더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의 이름이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바로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생명을 누릴 수 없는데요.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늘상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고요. 자, 그리고는 내심 이런 사고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 주께서 나에게 걸맞는 보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는 남들보다 기도도 많이 했고 예배 생활이나 헌금 생활도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남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제발 나에게 특별한 대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고용주로 대하는 태도인데요. 여러분, 이 고용주는 항상 욕을 먹는 거 아세요? 네, 사장님은 항상 어떻다고요? 네,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그러잖아요. 사장님은 나에게 항상 월급도 안 준다고 그러고요. 어린이집도요, 원장님이 엄청 욕을 먹어요. 뒤에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모여가지고 원장님 다 나쁘다 그러고요. 사장님은 나쁘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은혜 있는 삶이 아니라 보수로 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직면하면서도 무엇인가 섭섭한 마음이 우리에게 가시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점에서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는 201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껏 작은 삼각교회에서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과정 자체가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성공은 하나도 없고요. 무수히 많은 실수와 실패들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은 딱 하나인데요. 야, 내가 얼마나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참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안 했으면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모자른 사람인지를 철저히 깨달았는데요. 실제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실패한 내용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이 난 것은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제일 먼저 경험한 실패는 경건의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혼자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특히 이른 새벽이나 밤중에 혼자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얼핏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게 되게 아름다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른 새벽에 교회 문을 열다가 놀라서 주저앉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상시에 입는 그 목사 가운이 있는데 사모님이 그게 뭘 묻어가지고 그걸 빨아가지고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문을 열자마자 그거 보고 뭐가 떠다니는 건 줄 알고 막 놀라가지고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한번 놀라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 아세요? 예, 그때부터 작은 바람이 이렇게 소리가 들려도 눈을 뜨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요. 좀처럼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혼자서는 도무지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 저와 함께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 5사람만 보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 혼자서는 기도 생활을 영위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진짜 한 사람이 오시더라고요. 교회 근처 사시는 분인데 자기가 본교회가 너무 멀어서 새벽 예배만 오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그래서 열심히 2시간 동안 설교 준비를 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입에서 불을 뿜으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바울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딱 2주 정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없었을 때는 참 편했는데 이분 때문에 복장도 신경 써야 하고 예배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성가시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계산이 빠르거든요. 이분을 딱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은 계산이 드는 거예요. 괜히 힘 빼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분이 제 마음을 읽었나 봐요. 제가 이런 마음을 품자마자 이분의 발걸음이 딱 끊어지는데요. 그때 제 정신이 번쩍 들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제가 하나님께 5명을 구했는데 몇 사람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 사람도 성가시게 느끼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저의 목회 현장에서 제가 이 가장 크게 절망을 한 것은 도무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황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첫 목회지가 전라북도 정읍시인데요. 거기에 놀랍게도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 중에 난생 처음으로 새신자가 생기게 됩니다. 당시 저희 교회는 상가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5층에 사시는 건물 주인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십니다. 자, 이 과정이 꽤나 드라마틱한데요. 당시 저는 제가 목회할 교회를 아버지와 함께 직접 리모델링 하다가 실수로 누수가 되어서 2층에 있는 이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건물 주인 되시는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노발대말 하면서 화를 내는데요. 도대체 공사를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서 벌써 눈빛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패기가 있었는지 이분이 영적으로 상태가 별로 안 좋다라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자고 하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한 다음에 기습적으로 안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뭐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있나 싶겠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패기가 있어가지고 그 건물 이렇게 막 공사하다가 온몸이 이렇게 먼지투성이잖아요. 그런데 빨간 장갑만 벗고 이제 기도를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극심한 불면증으로 인해서 아주 오랫동안 괴로움을 겪는 분이었는데요. 저에게 그 기도받은 그날 정말 오래간만에 깊은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즉시 교회 인테리어도 안 끝났는데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요. 그냥 등록하지는 않고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또다시 깊은 잠을 자게 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때만 해도 충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 번 응답이 왔으니 두 번 응답은 안 올까요? 분명히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번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 영혼이 푹 잠을 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을 못 자게 하는 원수마귀는 떠날지어다. 그런데 다음날 이분이 교회를 들어오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간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가 시원치 않은 것 같으니 힘 좀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처음 다니셔가지고 저에게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힘 좀 써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힘 좀 써보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막 목이 들어가도록 누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후로도 이분은 잠을 못 자게 되고요. 나중에는 제가 이분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저하면 나는 우아하고 약간 이쪽에 계시면 자꾸 저쪽 쳐다보게 되고 이렇게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바로 이렇게 이제 갓 등록한 성도님에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분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간암 4기 판정을 받고 겨우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불면증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했거든요. 그런데 불면증을 넘어서 이분이 간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군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기분 좋은 일이 생겨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게다가 이분은 평상시에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 분인데 간암에 걸렸어요. 자, 매일같이 9시면 주무시고 5시면 일어나셔서 일과를 시작할 정도로 모범적인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이 간암 4기 판정을 받으니까 얼마나 황당한지 이분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평상시에는 화를 한번 내지 않는 분들이 보는 사람마다 짜증에 짜증을 부리고요.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서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도 아내도 원망스럽고 자식도 원망스러워서 일단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다 쓰고 죽겠다고 하면서 끼니 때마다 자연산 전복을 입에 털어놓고요. 엄청난 산의 진미를 차려 먹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는 엄청난 구두쇠였는데 그냥 돈을 펑펑 써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통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때 배웠어요. 여러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숙한 사람일지라도 임박한 죽음 앞에서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우리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자, 저는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괜시리 이분들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지만 정말 용기를 내서 이분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교인의 남편이니까 찾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3층에서 5층 가는 길이 얼마나 먼지 몰라요. 올라가면서도 그냥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문고리를 잡았다가 놨다 하다가 딱 잡았는데 실수로 그 문이 열려버렸어요. 문이 탁 열렸는데 열리자마자 그 집은 특이하게도 문을 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눈이 탁 마주치는 구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분이 목사님 오셨어요?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두려움과는 달리 그분들이 저를 엄청 환영해 주셔서 제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신기한 것은 제가 이분의 머리에 손을 얹자마자,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손을 얹자마자 이 닭똥 같은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입술을 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의 아내도 울고, 그 잠 못 자는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기도를 받으시는 이 성도님도 울고, 순식간에 눈물의 도가니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이분이 갑자기 편안해진 눈빛으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크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분이 그 누구보다 신실한 모습으로 되도록 모든 예배를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좀 보태서, 과장을 보태서 무릎 꿇고 왔다가 무릎 꿇고 나가요. 그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있으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원래 고통이 크면 은혜가 큰가 봐요. 그냥 모든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분이 갑자기 사람이 변하게 되는데요.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이런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새벽에도 은혜를 받고, 수요일에도 은혜를 받고, 금요일에도 은혜를 받고, 게다가 이분이 멘트가 고급져요. 아우, 목사님 CBS 어제 봤는데 은혜가 안 돼서 못 보겠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예요. 막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막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역시 난생 처음으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는데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고쳐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분의 상태는 조금씩 악화되었고요. 결국 죽음이 목전에 이르게 되는데요. 하루는 이분의 며느리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빨리 오셔서 기도를 해달래요. 자, 그래서 제가 허겁지겁 갔더니 우리 성도님이 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기 직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해골밖에 안 남고요. 병원에서 어떻게든 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막 여기에 이 혈관이 안 보여가지고 여기를 뚫어가지고 여기에 주사를 넣고 막 그 정도예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나님, 이 한 영혼이 이제 천국에 갑니다. 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가 그걸 처음 경험했어요. 이게 사람이 이 죽고 나면은 이게 이 박동수가 띠 소리 나면서 이제 멈추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도 체온이 아직 남아 있어요. 따뜻해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이분이 저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기도 받으시려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이분은 이렇게 저를 기다리신지 모르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좀 깨졌어요. 여러분, 저는 오랜 동안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사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갈 것을 믿었거든요. 어떤 병이든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나을 것이고, 좌우지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너무나 특별한 나를 만났기 때문에 무조건 승승장구할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병이 치유되지 않는다거나 결국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마주하고 보니까 하나님께 어찌나 섭섭한 마음이 드는지 그때부터 한동안 목회를 조금 대충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 겉으로 보았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뭐 이렇게 기도 하나만 어차피 안 들어주실 텐데 그냥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특히 여러분, 이 교회들 보면 교회에 앉은 자리가 많지만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앉는 자리가,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3층에 올라가면서 벌써 5층에 있는 숫자가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찌나 속상한지. 그리고는 하루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이제 소망을 잃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렇게까지 응답을 안 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저에게 주어진 좋은 자리를 뒤로하고 정읍까지 와서 개척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면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 이분의 장례를 다 인도한 이후에 이분의 아내가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에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소천하신 성도님이 느지막이 복음을 영접하고는 그때부터 깊은 평안을 누리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을 묵상하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내 재산 다 쓰고 죽겠다 이러면서 돈 쓰려고 막 열심을 하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성경을 보면서 평안을 누리고요. 마지막에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천당 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중에 다시 만나자. 나는 아파서 교회를 많이 빠졌지만 너희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여러분,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수시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던 제 자신이 어찌나 부끄러운지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바로 이렇듯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전 같으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얻은 당연한 보수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작품이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제가 오늘 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지나온 이 발자취를 돌아보니까 지금껏 이룩했던 작은 성취와 이별하는 것이 저에게 되게 힘든 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이뤄놓은 성취가 크든 작든 그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읍에서 개척할 이후에 나름대로 작은 성취를 이루었는데요. 그때 이제 분위기가 이제 생각이 나서 어제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몇 장 남아있더라고요. 이런 사진이에요. 어때요? 되게 넓어 보이죠? 근데 이게 이제 당시 제가 목회하던 교회였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이 동그라미 표시 있죠? 이게 당구장 표시입니다. 당구장을 인수해가지고 제가 교회 삼았는데 장점이 많아요. 당구장이 습도가 기가 막힙니다. 그 당구 다이 때문에 습도가 기가 막혀서 저희 교회가 1년 12달 습도가 아주 적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제 일구는 가운데 1년 지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2년 때 이렇게 모이게 되었고요. 3년 때 이렇게 모이게 되었고요. 4년 차부터는 제가 까먹고 안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세례를 이렇게 한 5건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제가 5년 목회하면서 5번의 세례를 줬는데요. 목사에게는 이제 세례를 주는 게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다 권사님들 뿐만 있고 이렇게 세례 받으실 분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세례 받으실 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다 권사님, 장로님 되실 분만 있고 세례 받을 사람이 없어요. 어딘가에서 다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성도님들과의 그 애정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은 원래 이제 고창에 사는데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정읍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꿈 같은 거 없이 살다가 이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더니, 아니 부담스럽게 고창에서 공부를 하지 정읍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담스러워. 걔도 떨어졌다고 얘기를 잘 저한테 얘기하기가 어렵고 저도 물어보기가 좀 무서워요. 떨어졌다고 말할까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지내는데 그런 애들도 있고, 뭐 어려운 여건 가운데 그 뭐 장학금을 주기도 하면서 전주로 대학을 가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 성도님들의 그 제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가보면은요, 그냥 농산물이 애호박, 뭐 오디, 뭐 엄청 그쪽에 나오는 건 뭐 농산물은 다 있어요. 돈 빼고 다 있어요. 돈 빼고 먹을거리는 아주 가득가득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도님들이 저를 향한 사랑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냥 저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와중에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어머니께서 자궁암 3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오랜 공장 생활로 귀가 난청이신지라 중병에 걸린 어머니를 케어하는 게 좀 쉬워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오픈을 해보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두 분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랜 불화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던 터라 그 자식으로서 그것을 지켜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작용을 했어요. 아, 두 분이 지금 이 순간 좀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서 도움을 드리고자 갔는데요. 막상 가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 때문에 더 싸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더 막 이게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산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개척한 교회를 사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개척한 교회에 대한 제가 애정이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직접 교회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이는 과정이 저에게 일종의 훈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당시 이제 전라도가 이제 인구가 많이 없는 상태여서 이제 교인들이 한두 명 늘어난다는 소식이 그 주변에 전해지면서 제가 조금 좀 높아졌나 봐요. 어깨가 높아졌나 봐요. 그래서 개척한 교회를 사임하면서 좀 많이 울었어요. 일단 함께 마음을 나누던 성도님들에게 미안해서 울고 고마워서 울고 나갈 때 서로 막 울면서 헤어졌어요. 저도 울면서 나가고 이분도 울면서 따라오고. 그리고 그 동시에 돌아서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불안함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있을 때는 불안한 게 덜한데 불안해지고요. 또다시 이렇게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성도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또 속상해서 울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결정은 순전히 어머님 때문만이 내린 결정은 아니었고요. 냉정하게 말하면 제가 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30대 초반밖에 안 된 목사가 120% 출력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내공이 낮았는데 120%의 출력으로 오랫동안 과부하를 하니까 어딘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긴 하는데 좀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산 것뿐인데 몸과 마음이 이곳저곳 좀 병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은 이명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잘 때 이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잠이 좀 안 오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날에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나 왜 우냐고 물어보면 몰라, 나는. 뭐 눈물이 막 나요. 어쨌든 이 과정을 거쳐서 정읍을 해서 사역을 하다 말고 갑자기 안산으로 훌쩍 올라왔는데요. 이때부터 그야말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일단 도시에 올라오니까 살 걱정이 앞서고요. 그리고 저희 집 애들이 연년생이에요. 지금은 애들이 저렇게 멀쩡하게 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서로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애들 키우느라 바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작은 삼각교회에서 목회하는 군소교단 목사님이셨는데요. 바로 그 교회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예진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비록 작은 교회지만 내가 세우지도 않은 강단을 꾸준히 지킨다는 것 자체가 참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강단을 지킨다는 것은 참 버거운 일이에요. 자, 더군다나 당시만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결이 안 맞는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랑 결이 맞는데 당시는 왜 안 맞냐고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받은 특별한 계시와 예언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있었어요. 자녀가 이렇게 될 것이고 사업장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예언들을 제가 어떤 뭔가 책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도 그런 예언을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때로는 하여튼 제가 이곳에 땜빵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사역할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래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게 있어요.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게, 열심히 성실하게 한 해 두 해를 보내는 가운데 성도님들을 향한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성도님들을 향한 애정이 생기고요. 심지어 이 흔들리는 저를 잡아줄 죽었다 살아난 성도님들을 몇 번 만나게 돼요. 이 가운데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큰 고통 가운데 있다가 나는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일어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좋은 성도님을 보면서 저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서원을 하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떠날 생각 그만하고 제 나름대로 듣든지 안 듣든지 소실껏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뭔가 바꿀 것이 있으면 바꿔지게 하시고, 세워질 것이 있으면 세워지게 하시고, 제가 지금 저 나름대로는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으니까 제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네. 자, 그리고 안산에서의 목회를 이 3년 만에 정리하고요. 좀 더 흥하고자 2019년도에 이 자리에 왔는데요. 자,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끝까지 이 교회를 책임질 자신은 없어서 감리교단 안에서 개척을 하지는 않고요. 아무런 교파 없이 일단
교회 간판을 두고 개척을 했는데요. 자, 이것은 목회를 좀 해보다가 성도가 모이면, 그리고 교회가 잘 되면 감리교 돌아가서 목회를 하고, 성도가 모이지 않고 교회가 어려우면 조금 접으려는 생각, 자기 계산이 좀 깔려 있었던 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시흥에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둡게 느껴져요. 야, 하나님, 코로나가 터졌는데 여기서 부흥은 좀 어렵겠죠?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성도님들이 꽤 늘었어요. 진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조순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교회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해놨는데 실수로 전화번호를 안 적어놨어요. 이분이 오실 때마다 교회 문은 잠궈 있고 전화번호도 안 걸려 있고, 그리고 예배는 뭐 참여할 수도 없고, 이런데 끝까지 우기셔가지고 등록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다니시고 계세요. 근데 저분은 그냥 온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교회로 여기시고 보내주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오셔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저의 행복이에요. 네. 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2021년도에 다시금 감리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감리교로 돌아왔다는 것은 저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꺼내는 이야기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에게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 일단 제가 지금 일주일에 예배를 7번 인도하는데요. 늘상 이 예배를 성실한 마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예배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병이에요. 그거는 열심히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는 건, 뭐든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거는 저에게 주어지는 직무인데, 혹여 내가 열심히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게 괴로워요. 찬양 인도도 제가 하고, 사회도 제가 보고, 설교도 제가 하고, 모든 것들을 제가 하는데 그 가운데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기준으로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네. 이교 때 난리, 뭐 그런 것들이 과거에 몇 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더욱이 지금은 섬기는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오면 진짜 깨끗하죠?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오, 리모델링 싹 하셨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벌써 꽤 오래된 전인데, 깨끗하게 느끼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정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마다 반복되는 게 있는데요. 이상하게 곰팡이가 9월에 생겨요. 7, 8월에 안 생겨요. 7, 8월 때까지는 그냥 잘 지내다가 9월 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게 아니라 곰팡이가 내려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뒤에서. 그럼 햇빛에 뭐가 떠 있는 게 보이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곰팡이 균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9월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그거를 닦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가장 힘든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수관 터지는 거. 우리 위에 지금 하수관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터지면 어떡해요? 제가 막을 수 있는 거 막고, 제가 못 막는 거는 또 사람 불러서 막고. 근데 지금 웬만한 거 다 고쳐놔가지고 이제 더 이상 터질 건 없어 보이는데, 그때 이제 너무 그게 터지고 그러면 모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역시 지금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절대로 얘기 못하고요. 요나와 같이 불순종할 때가 많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순전히 나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나고 대단한 내가 땀을 흘리고 기도한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린다라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고요. 나는 그야말로 부족하고 형편없는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목사인 저부터가 은혜 있는 자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저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무엇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은혜 있는 사람. 은혜가 없으면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늘상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고용주세요? 아버지로 여기면 다 모든 허물을 덮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고용주로 여기면 섭섭한 게 있다 없다? 있다. 너무 짜, 하나님이. 월급을 안 줘. 안 올려주셔도 너무 안 올려주셔. 속상해요. 그런데 고용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갑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은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헌금 생활을 많이 하는 것? 목소리가 큰 것?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예요. 성도가 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요.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 죄인인지를 가슴 깊이 깨닫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은혜에 있는 사람은 이걸 붙들고요. 은혜 없는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앞세워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은혜 없으면 그 기도가 정말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보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른바 겉모습만 훌륭한 신앙인들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되어 여러 방법과 부분에 걸쳐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나 자신의 한없이 작고 초라함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